그렇게 살았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랬으면 끝이냐 이거죠. 끝이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고 봤더니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과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나왔던 이야기들, 지지난 시간도 나왔던 이야기들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들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깨진 모습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구원을 받은 이후 구원이 확정되고 우리 입으로 그 구원을 고백할 때 그 과정을 같이 겪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말씀 한 구절 읽을 텐데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한테 남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남아 있다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 삶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증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선하시게 만드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있는데 오늘 말씀 엄청 많아요. 같이 읽을 거예요. 잠 다 깨울 거야 내가. 자, 골로새서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따라서 다시 한번 변화됨을 받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때인데 세월호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거의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가 나타났었는데 이 구원파의 주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교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난 과정을 거치면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에도 좀 뭔가 도덕적으로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든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을 방치하신다, 방관하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교리가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선한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옛날 그 형상대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를 표현하는데 그 교회가 장성한 분량, 온전히 자란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말씀도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하여 질적으로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일부러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다르게 질적으로 구분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두시려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세상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구별해 놓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귀한 모습을 따라 살게 하려고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거룩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놨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구별이에요.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질적으로 분리돼서 구별해 놓은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별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똑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였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으로 변화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보면 내 건데 뭐,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 그 친구를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관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위한 꿈을 꾸는 것, 그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인데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거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간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난 이미 글렀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엔 너무 유혹에도 약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난 이미 글렀어 하고 딱 포기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완성된 어떤 무언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앞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힘을 빼는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발버둥을 치고 헤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변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화, 이런 과정들이 있으려면 주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혹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비밀인가? 아무튼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 느낄 텐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말을 따르고 싶죠. 그 말에 맞춰주고 싶죠. 그 사람의 삶에 따라 살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 삶을 응원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겠죠. 그 하나님의 삶을 따라주고 싶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과정처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높은 이상향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단 한 구절 혹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과 손잡고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을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일까 싶을 거고, 내가 오늘 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알아주실까 하는 정말 작아 보이는 부분, 근데 그 작아 보이는 부분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대로 뭔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거냐고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기도하러 가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 1분도 채 못했어요. 그 4명이서 같이 기도하러 가면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어. 늘 제일 먼저 나와서 차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4일쯤 갔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할 줄 아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법을 아는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다는 애가 도대체 1분의 채 기도를 못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그냥 무작정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앉아 있었어요. 진짜 시간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기도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진짜 미련해 보이죠? 작아 보이죠? 근데 전도사님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났나? 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과 함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 다른 찬양팀 하시는 그 찬양들을 바라보고 저만큼 했으면 좋겠다.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분들만큼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만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고 싶다. 하루라도, 한 주에 하루라도 나와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 삶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1분도 기도를 못했는데 전도사님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조금씩 든든히 서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